요즘처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살아보긴 평생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희망을 기다립니다. 이 어려운 시절이 다 끝나고 예전에 너무나 즐거웠던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희망하면서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죠. 또 다음 주부터는 4주간의 대강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무엇인가를 소망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고 그리고 기쁨이기도 하지만 희망이 없는 기다림 또는 그 기다림이 길어지고 마음이 지쳐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또 다른 고통의 과정일 뿐입니다. 과연 우리는 마지막에 희망이 있는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기다림의 마지막에 우리는 또 다른 절망을 맛보게 될 것인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코앞에 두고 두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선지자 하나냐는 이스라엘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너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으니 하나님은 너희들을 멸망을 통해서 교훈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결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더 좋아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예레미야보다는 하나냐의 이야기가 더 듣기 좋았습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귀에는 아주 달콤하게 들렸고 그것을 믿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했고 그래서 예레미야를 궁중에 있는 우물 속에 가두어 버리기까지 하죠.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때로는 거짓 희망을 더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짓 희망의 결국은 죽음이고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죠. 이 세상에는 희망이 아닌데도 마치 희망처럼 말하는 거짓 희망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정호승 씨는 이런 거짓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희망을 거절한다 라고 하는 시를 노래했습니다. 나는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에는 희망이 없다. 희망은 기쁨보다 분노에 가깝다. 나는 절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졌을 뿐 희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다. 희망만 있는 희망은 희망이 없다. 희망은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 희망에는 절망이 있다. 나는 희망의 절망을 먼저 원한다. 희망의 절망이 절망이 될 때보다 희망의 절망이 희망이 될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진짜 참 희망이 무엇인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거짓 희망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기다림의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 한 달 1년 앞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마냥 기다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도 지쳐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에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긴 기다림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살아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인가 붙잡아야만 하고 그리고 그 기다림 동안에 우리는 그것을 꽉 움켜 쥐어야만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작가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유명한 연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작가의 유명세에 끌려서 그 연극을 보면 100%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연극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대사조차도 몇 마디 없고 그냥 종일 기다리다가 연극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오늘 오기로 약속했는데 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와서 내일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내일이 되었는데 또 오지 아니하고 또 내일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연극 내내 그냥 작가는 기다리는 것만으로 연극을 시작해서 연극을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 베케티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은 현대 연극의 시금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림을 통하여 인간 존재의 내면을 너무나 잘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연극의 많은 사람들이 작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도대체 무엇을 기다린 것이냐? 그 고도가 뭐냐? 베케티의 대답은 나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해방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도 모른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기다리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린다. 파수꾼은 남들이 다 잠들었을 때에도 잠들지 못하고 지켜야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사명이죠. 한밤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한 안식을 취해도 깨어 있습니다. 오직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오직 어서 아침이 되어서 이 사명이 끝나고 그리고 내가 편히 쉬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죠. 아침이 오기를 얼마나 소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기다림보다도 더 간절하게 나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죠. 정말 무엇을 기다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 희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백신에 관한 보도들이 나오죠. 여러분, 백신이야말로 희망입니까? 우리의 희망이죠. 백신만 나와서 그걸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맞으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모이는 것조차도 이 모인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인간의 삶 속에서 본질적인 사건인지를 우리는 잊고 있었어요. 서너 사람이라도 가까운 사람끼리 모여서 밥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라는 것을 잊고 이제는 그것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백신만 나오면 우리는 모일 수 있고 백신만 나오면 우리는 이것들을 종료할 수 있고 그래서 빠르면 상반기에 이 백신이 접종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고 그리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희망의 전부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코앞에 닥친 이 코로나에 급급해서 더 큰 인류의 재앙은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쌓아올린 거대한 문명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는 백신이 나오면 진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는 앞으로 닥칠 재앙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더 큰 재앙이
인간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기후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백신으로 막아낸다고 하지만 기후가 무너지는 것,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류가 쌓아 올린 거대한 문명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졌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인간이 달려가는 그 방향이 희망하고는 너무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미래는 테크노피아죠. 인간의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깟 바이러스, 인간의 과학기술이 생화학이 발달하면, 생물학이 발달하면, 유전자학이 발달하면 그깟 바이러스 정도는 가뿐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백신도 원래는 수년에 걸려 하는 건데 온 인류가 다 집중해서 달려들어서 지금 6개월 정도 1년 안쪽으로 이 백신을 개발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 결과는 봐야 알지만,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자연은 파괴되어지고 지구는 감당할 수 없는 환경재앙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이겼다 할지라도 과연 그 다음에 다가오는 기후재앙, 환경재앙은 과연 인간이 과학기술로 맞설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달려가는 그 끝에 우리는 정말 희망을 보는가? 우리는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이미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오늘날 예수가 간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온 인류가 주님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나 있지 아니한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다면 아무리 빨리 달려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희망이 없는 목적지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 참 소망이 아니라 거짓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곳에서 희망을 발견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고 어려운 때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이 예수의 길이어야 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어야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희망을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소망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고 그리고 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거죠.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학자들에게는. 그는 18살 때에 독일군으로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돼가지고 스코틀랜드에 3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것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경험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도대체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그는 그 질문을 치열하게 붙잡고 기도하고 그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죠.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내가 하늘에 있는 저 멀리에서 너희의 고통을 단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지금 너희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분이 바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연대할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고통의 끝에서 우리는 희망을 본다. 그렇게 이해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했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 그 고통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희망을 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원하기는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바람의 끝이 결코 백신이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건 인류가 만들어 놓은 작은 과학적인 성과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마지막 궁극적인 바람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희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파수꾼의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아니 그 이상의 마음으로. 왜 파수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마 파수꾼이 가지는 이 간절함을 누구보다도 이 시편 기자는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더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의 기다림보다도 내 그 희망이 내 간절함이 더합니다. 사실 시간을 대충 보낸 파수꾼에게는 새벽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와도 역시 그는 그것이 그렇게 감격스럽지 아니하고 대충 보낼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 최선을 다해서 파수꾼이 되어진 사람은 그 새벽이 예사롭지 않죠. 그 새벽이 아주 간절한 겁니다. 저희가 대학 다닐 때에는 대학생들이 전방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었던 시절에 대학생들을 다 전방에 보내서 한번 북한군을 한번 경험해 봐라.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에 25사단에 배치를 받아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도 받지 않은 대학생들이 거기 가서 전방 지휘부에서 철책을 근무하려고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괜히 사고만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장교들은 그렇게 탐탁하지는 않지만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호에다가 대학생들을 갖다가 투입하는 거예요. 전반야 후반야 이렇게 나눠서 밤 12시 새벽 몇 시까지. 고참들이나 아니면 숙달된 군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총도 제대로 다룰 줄 모르고 지형도 잘 모르는 대학생이랑 같이 참호에 들어가 가지고 밤새 불침범을 선다는 게 파수꾼이 된다는 게 그렇게 탐탁하지가 않습니다. 개중에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너 그냥 조용히 여기서 그냥 자고 있어라. 왜? 방해가 되니까. 괜히 지킨다고 앞보다가 사고나 내지 말고 그냥 참호 안에 있어라.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냥 새벽에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품하고 졸다가 새벽에 오면 이제 진짜 병사가 깨워주면 그냥 그때 참호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간절할 리가 없어요. 왜? 그냥 자다가 보면 새벽에 오는 겁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기다림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는 사람만이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죽을 힘을 다하는 사람만이 새벽을 맞이할 때에 그 새벽이 기쁘고 그 새벽이 환희고 그 새벽이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리죠. 빨리 지나가라. 할 게 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린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자기의 일생의 좌우명을 그대는 최선을 다했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일생의 좌우명을 삼았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기다림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것도 없이 최선의 노력으로 그 기다림을 채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아무도 그가 최선을 다했는지 그 형편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결과만 보고 좋으면은 잘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잘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비록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최선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쁨을 주시고 힘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 결국엔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따라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는가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둡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상태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신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는 이 기다림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다림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기다림은 기쁨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오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실망이나 분노가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들이 짜증이 나고 때로는 원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치기 때문이죠. 기다리다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종 어떤 사람과 상대방과 약속을 했을 때 한 20-30분만 늦어도 어때요? 짜증이 나죠. 원망이 나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돌아가 버리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 20-30분을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 요즘처럼 꼬박 1년을 통째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미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기다림의 피로감에 그냥 깊이 빠져버렸어요. 이제 긴장감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3차 확진이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 예전 같은 긴장감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지쳤기 때문입니다. 짜증이 나기 때문입니다. 피로하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이것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말로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속사람이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고 그의 인격이 얼마나 대단한지 안에 더 들어가면 그의 영적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잠시 인내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오래 참음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래 참음이 왜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온유 이런 것들과 함께 열리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느 하나가 독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마음이 온유하지 않고서는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자유스럽지 않고서는 결코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선한 것을 꿈꾸지 않으면 절대로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절대로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절대로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풍성한 과일과 같습니다. 그건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양손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탕리칸 스님이라고 하는 쓴 사람이 쓴 화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는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은 화다. 그건 마치 지푸라기에 불이 붙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간에 화가 확 올라오면 여러분 어때요? 살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이야기가, 인간 안에 있는 이 화라고 하는 것, 그 부정적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잠재울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인생을 다 후회해도 화를 낼 때는 그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 내가 감옥에 가든 죽든 말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 마음이 화에 뒤덮이고 말면 끔찍한 일도 순간에 서슴지 않고 저질러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누를 수 있을까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이 점점 사회적 질병처럼 되어져 가버리고 있는 때에 그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결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 생기는 짜증과 분노들, 때로는 화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 기다림을 어떻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화로 우리가 기다려낼 수 있겠느냐. 아마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두의 어려움일 거예요.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 자체가 기다리는 존재죠. 그것도 우리가 살아내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지난 정말 1년을 꼬박 내일, 다음 달, 다음 주 우리는 그러면서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대강절을 앞두고 정말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내 삶이 기다림의 존재라면 나는 그 기다림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간절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가슴속에 깊이 깨달아져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 그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